문제를 옆에 놓으시고 교환을 함께 봅시다. 제일 위에 지도가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도를 위에 찍었습니다. 주보에는 29절까지 되어 있는데 27절까지입니다. 아직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바다 건너편에, 그러나 좀 연한데 사실 빨간색인데 제가 또 흑백으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을 보시면 좀 헷갈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자기 섰는 자리에서 지금 장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도를 보십시오.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베세다에. 거기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후닥닥 제자들을 배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때 그 베스다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 한 척 남은 거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사도 요한이 있죠. 거기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베스다입니다. 그렇죠? 베스다에서 자기들이 가버나움에 건너왔는데, 가버나움에서 자기가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베세다 그 바다 건너편에 보니까 아직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러면 해결되죠. 그렇죠? 22절에 바다 건너편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다 건너오기 전 장소. 자, 그러면 건너편에 섰는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베세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지금 배 한 척밖에 없는데 다른 배는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쪽 편에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서 베세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때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근데 배가 갔으니까 배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가지 않은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간 거죠. 그죠? 배가 없으니까 그 뒤에도 배 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세다 어디 근방에 있겠다 싶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죠. 제자들만 배 타고 갔고 예수님은 안 탄 거 보았고, 또 배는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예수가 없는 줄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22절에 이튿날 건너편에 섰는 이라고 하는 건너편이 베세다임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입장에서, 가버나움 서 있는 입장에서 건너편에 지금 있는 자들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건너가지 않은 걸 알고 배도 또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겠다 싶어서 찾았다, 그 말인데, 근데 23절에 보시면 갈로로 묶어놓고,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곳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23절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24절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 배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이 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전에 디베레아에서 다른 배들이 베세다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겠죠. 그래서 디베레아에 있던 그 항구에 있던 배들이 베세다로 쭉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여기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3절이 굉장히 코미디 같은 번역이 있습니다.
자, 23절 1번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로 번역된 원문 알라. 제가 꼬부란 글자를 하도 많이 써서 알라 그러면 그러나 대가 그러나인데 그러나보다 더 강력한 부정접속사 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번역하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알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나의 뜻인 알라인 줄 알고 그냥 그러나로 번역해 버린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알라는 두째 줄. 왜냐하면 본문의 알라는 그러나의 의미인 알라와 알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개 자세히 비교하면 앞에는 A에 컴마하고 액센트가 찍혀 있고 뒤에는 앞에는 컴마만 있고 액센트가 뒤에 찍혀 있죠. 액센트가 어떤 거는 왼쪽으로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찍혀 있는 그거는 뒷단어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 참고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는 모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면 반드시 칸마 아니면 칸마 거꾸로 된 게 나옵니다. 그것은 헬라어에는 히읗 발음을 하는 H자가 없습니다. 대문자 H로 쓴 것은 H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영어의 E는 엡실론 E고 그것보다 훨씬 장음인 E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걸 대문자로 쓰면 H인데 그것도 모음이기 때문에 그 H 앞에도 칸마가 있든지 칸마 거꾸로 있든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음 제일 앞에 칸마가 있으면 그냥 이 알파는 A죠. R로 발음해라. 그런데 H 발음이 없으니까 칸마를 거꾸로 따게 놓으면 히를 H 발음을 집어넣어 하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독일 할렐루야 찬양 같은 거 보면 그 복음성가나 여러분들 그 봐서 알렐루야가 있죠. 그게 사실 헬라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A에다가 칸마를 거꾸로 딱 해놓은 건데 그러면 하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알파에다가 알렐루야 있으니까 그냥 알렐루야로 발음한 거죠. 할렐루야로 발음해야 되는데 몰라서 알렐루야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밑에 설명해 놓아죠. 그러나라고 하는 불변사는 뭔가 하면 어느 위치에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음이 달라지거나 액센트가 달라 그게 아닌데 사실은 접속사죠. 그죠? 부정접속사. 그 알라는 액센트가 뒤에 있는데 지금 본문에 있는 알라는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인 줄 알고 그러나로 번역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미리 이야기하면 앞에 알라는 알로스의 변형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베들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작은 배들을 말합니다. 이 배들을 수식하는 다른 배들 디베레아에서 다른 배들이 와서 주의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한 척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배를 타고 왔습니까? 디베리아에서 온 다른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라는 정확하게는 알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알라 해야 되는데 another 또는 different라는 뜻입니다. 다른 알로스 헤테로스가 다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다른 배들이 디베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도 대부분 실수를 했습니다. KJV에 보시면 howbeit 이것도 however 같은 말이죠. 고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의 뜻입니다. RSV도 마찬가지고 NIV하고 NASB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NIV는 some boat 어떤 배들이 from 티베리아로부터 왔다.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 another small boat 헬라어 위에 배들로 번역한 그 단어가 작은 배들을 말하니까 NASB가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로부터 왔다. 티베리아 가까운 곳으로부터 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도 해놓고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가 몇 척 왔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번역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앞에 알라는 그러나가 아니고 다른인데
배들 뒤에 보면 대라고 하는 그런화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대가 나오면 앞뒤를 보고 생략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했으면 참 잘한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화로 해놓고 디베레에서 배들 몇 척이 왔다 그러니까 이 배는 원래 베스다에 있는 배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이라고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만약에 헬라어를 바르게 번역하려고 애썼으면 배 앞에 작은이라는 것을 집어넣었겠죠. 이 작은 배를 뜻하는 거니까.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다녔던 배들은 대체로 다 보트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배들입니다. 2~3명, 기껏해야 5명이 탈 수 있는. 열 몇 명까지도 탈 수 있겠죠. 그런 작은 배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배들을 여러 척 갖고 있었다라고 할 적에 꼭 그것만 가지고 이들이 선주인 아버지를 둔 큰 부자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약간 경솔한 것입니다. 배가 여러 척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중류 이상은 되었겠지만 그러나 대단한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대체로 작은 배들이기 때문에 고급 배들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코미디 같아서 좀 신경 썼으면 근데 더 코미디는 3번에 갈로로 묶은 것입니다. 지금도 본문 비평에서 23절이 요한복음 요한이 쓰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은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KJV,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는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필사자들이 설명에서 집어넣은 것일 거다라고 갈로로 묶었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시대가 17세기입니다. 1600년대죠. 그렇지? 그 뒤에 그 사본학이 굉장히 발전되어서 지금은 23절이 원문에 있는 거다라고 거의 단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 개혁하고 개정 개혁하고 KJV만 빼놓고는 갈로로 묶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KJV는 갈로로 묶었어요. 또 알라도 그런화로 번역했고 17세기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KJV 보고 그냥 뺏긴 겁니다. 갈로도 그냥 묶어놓고. 왜 22절이 원문이라고 보는가 하면 디베리아가 처음 나와도 이 요한복음 전체에 그냥 한번 나와도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쓰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쓰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디베리아를 많이 썼으면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다른 말을 쓰다가 여기서 디베리아 쓰는데 이거는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디베리아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도시에서 배가 왔으니까 단 한 번 쓰는 거라도 그게 그거니까 디베라를 썼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도 요한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독자들이 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한이 즐겨 쓰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뒤에 써넣었다라고 단정하고 갈로로 묶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죠. 왜냐하면 여기 없으면 24절에 설명 안 됩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그 배 만들어서 타고 왔습니까?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들이 와야지 됩니다. 요한이 24절을 썼다면 23절도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3절은 갈로로 묶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23절은 원문에 있는 거다. 보통 갈로는 원문에 없을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만 그리고 그러나는 디베레에서 다른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알고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어디 메모를 해놓든지 하십시오. 1번은 바다 건너편은 되고 2번도 이제 해결이 되죠. 그러나 디베레 바다에서 배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원문대로 다시 번역해보라.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른 배들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는 순서대로 하면 이건 안 되겠다, 그지? 디베리아 바다에서 배들이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러나는 다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른은 배들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 다른 데 가서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지 마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베스다 쪽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해봐라. 먼저는 우리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꼭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축사하신 후 떡 먹던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병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이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추측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디베리아 바다에서 여러 배들이 같이 오고 왔는가? 이것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와서 그 폭풍우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을 적에 작은 배들이 디베리아 항구로 피신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풍은 다 잠잠해지고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셨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쫙 한꺼번에 여러 배가 베세다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앞에 가버나움이 그 위에 네 줄 표시된 데 있고 베세다가 갈릴리 바다 원줄기 위로 올라가는 강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에 줄을 쫓고서 풍랑이를 걸으시고 그 선쯤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이 지도는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곳을 이렇게 지적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해결되고, 자, 그러면, 3번의 답도 2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요. 23절에 배들은 이미 전날 밤 폭풍을 피해 디베리아 도시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배들이었을 것이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했습니다. 넘기셔서, 그러면 예수를 찾으러, 왜 이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녔는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간.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 거기에 찾으러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주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인을 추적해서 잡는 것처럼 집요하게 추적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니까 되게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찾다가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워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뒤에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으로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찾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서 그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돌로 빵 만들고 해서 항상 배부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본 거죠.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유추해서 단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그 이상으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선지자겠다. 사실은 그 기적을 일으킨 표적의 한 부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해방한 것처럼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집요하게 예수를 찾아서,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동의 대장으로, 독립군 대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집요하게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단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썩는 양식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소화돼서 뒤에 똥으로 나오는 그런 양식 정도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4번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3페이지에 큰 3번 한번 보죠. 라비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중하게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나서.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못하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부른 것이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이 말하는 표적은 그 기적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 기적이 주는 의미, 그게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그런데 그 표적을, 그 기적이 주는 의미,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기적만 본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창조사역은,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만은 들여다보면 그건 창조사역입니다. 그렇죠? 뻥 튀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직 그분의 능력만 보고 이 정도면 로마 제국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몰두. 물론 이들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오직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이든지 말았든지 간에 자기들만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아이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가 무슨 호랑이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축복 타령하고 있는 거, 성령 충만 집회, 기적 집회 보면 다 결과에만 집중하지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려고는 전혀 애쓰지 않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너는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또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구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찾고 난리치는 것,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배했겠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또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는구나 라고 책망했을지 모릅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5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표적, 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신학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배부르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며칠 굶어도 상관없죠. 집에 다 돌아가면 되니까.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 첫째는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지금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뒤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표적, 그 기적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떡을 주시죠. 그런데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나쁘면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하고 뭔가 좋으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단입니다. 좋아도 실패할 수 있고 물론 나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놓치면 무조건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은 표적,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설교, 그 내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이 많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먹이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우리 임금 삼으면 로마 제국 정도야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 사실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면 로마 제국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하중간에 하늘에 있는 12영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군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어떻게 예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새빵살이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또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큰 집에서 살아야지 새빵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딴 사람들 우리 보고 흉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욕보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야지 하나님도 폼난다. 그래서 축복 이야기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논리로 부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주 사악한 생각들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런데 그 위에 만나 봅시다. 만나. 이거는 모세가 내린 만나가 아니고 만나서 만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좀 오역입니다. 그렇죠? 크게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발견하다입니다. 발견했을 때. 자, 성경은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들이 막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반응한 거죠. 그렇죠? 만난다 그러면 둘이 서로 반응한 겁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관심 없고 안 보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과 만났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When they found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도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발견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은 예수를 만나서라고 했고 또 우리 성경도 만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요거는 신학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발견하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런대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문제가 없네요. 라비어 했고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왜 이런 물음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베세다에 있으면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하나 남은 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떠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찾았더니
없었습니다. 그 중에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왔습니다.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어왔을 리는 없고 시간적으로 안 맞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거기 도착했다. 이런 과정은 이들이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도착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 위로 걸어가신. 근데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뭔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와 이것만 봤습니다. 와, 이 능력이면 우리는 팔자 고친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 빗나가 버렸죠.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른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페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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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힘인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아멘 아멘 하면 중요한 말을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인데 제가 설명을 좀 해놓았어요.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 아민 진실하다에서 음력 다시 말해서 발음대로 헬라어로 그냥 아멘으로 옮긴 겁니다. 헬라어 아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것이 아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될 적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trul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휘민 아멘 아멘 하고 내가 speak 말한다 say 말한다 휘민 to you 너에게 라고 할 적에는 뒤에 특별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아멘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truly 정말 진실한 진리인 말씀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 전에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민 아민 음력한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물론 복음서에 다른 데서 한 번만 합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따라오면 망하는 겁니다. 기적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 세메이온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혹시 썩는 양식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5번 그게 이제 6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는 양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썩는 양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니까 로마 제국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예수만 우리의 두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저희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일 적에 이해하고 그 앞에 설 적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물론 이것은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막 헤매는 그런 것과 지금 대조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두 번째 요 인자는 실제로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인칭 대명사인데 인자니까 그 인자로 번역했는데 제가 6번에 내놓은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주어가 인자가 아닙니다. 이러면 뜻이 확 달라지죠, 사실은. 물론 내용적으로 뭐 같은 내용이라서 별것 아닌데 27절에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순응태로 해석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원문을 내어놓았는데 투톤이 바로 힘. 그에게 여기 인자죠. 인자에게 가로 왜냐하면 호파테르 아버지가 뒤에 에스프라기세는 인치셨다. 호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그를 투톤 그를 인자를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인자가라고 된 주어는 목적은 목적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인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인신자 하나님입니다만은 주어가 달라지므로 그 주체가 모호해지죠. 그죠? 예수님이 인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인이 도장이 찍혀졌다는 것은 그 도장 찍은 자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편지든 뭐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도장으로 자기 인으로 빡 찍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요거는 4페이지가 다 끝나서 5페이지까지 가면 프린트 할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들을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주어를 뭐로 썼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이나 그 세번역 이런 성경에는 바르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처럼 주어를 바꿔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 봅시다. 영생의 양식은 누가 무엇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야 됩니다.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내어놓은 곳입니다.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영적의 양식은 십자가에서 발생되어집니다. 그 양식을 얻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역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8번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자를 인치셨다. 제가 주어를 하나님 아버지라 두고 문제를 냈습니다. 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봐라. 그냥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쳤기 때문에 이 도장 찍힌 예수님은 나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나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영생을 위한 양식을 뭐 해라. 썩어질 것을 썩는 양식,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인쳤어 라고 말함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로 말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또 선지자들은 A는 B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라고요. 그리고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A는 빨간색입니다. 다 유명한 랍비나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다른 자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고 설명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말한다. 내가 가라사대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법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은 뭔데? 다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유명한 사람 또는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을 인용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권위로 말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법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때로 우리의 삶에 주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표적, 세메이온,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이들처럼 썩는 양식, 배부름 이런 것들만 놓고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지 않은지 찾는 것만 보면 이들은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산기도 막 저 멀리 막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도 찾아가고 부흥회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열심 대단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썩어질 양식을 배부름을 위해서 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어리석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면 그까지 갈 필요 없죠. 그죠?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이해하고 썩을 양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한 가지 더합시다. 우리가 썩을 양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필요한 썩을 양식을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육신의 것들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합시다.